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대하심으로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넷째 날인데 어떻게 희망이 좀 보이십니까? 네, 바라기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 끝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만 읽었지만 사실 16절부터 33절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앞에 가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두 명의 천사를 말합니다.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말하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소돔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 거리까지 함께 나와 배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낱낱이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나오는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큰 민족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나라,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보시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나라가 큰 나라, 강대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그리고 그 백성인 우리는 백성답게 행하는 것.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행하고 그 자녀는 자녀답게 행하는 것. 선생은 선생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주인은 주인답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답게 행하는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공도는 마땅히 해야 될 판단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또 힘이 없다고 또 가난하다고 그렇게 부당하게 취급을 하지 말고 또 반대로 힘이 있고 부유하다고 뭔가를 조금 더 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공명정대하게 마땅히 해야 될 그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을 공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큰 나라, 강한 나라인 것이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힘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일단 인구가 많고, 그리고 국력이 크고, 그리고 돈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를 강한 나라, 큰 나라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큰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다라는 말이고요. 또 애굽 같다. 당시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나라였던 것이지요. 애굽처럼 강대한 제국, 강대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땅이 어떤 나라냐?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땅이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롯에게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가서 이야기하지요. 손님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마음대로 그 손님들을 대하고 싶다. 그러니 그 손님들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동네 사람들로서 마땅히 환대해야 될 손님들을 환대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강한 나라, 즉 의와 공도가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의와 공도가 없었던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강한 나라가 아니고 자신의 기준대로 강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려가서 상황을 파악하겠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 내려가서 상황을 파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의 죄악과 그곳의 실상이 보이겠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 즉 그 땅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희망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유명한 이제 중보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그렇다면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땅에 의인 50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을 줄이지요.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케이, 45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또 줄입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40명만. 하나님, 30명만. 하나님, 20명.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알았다.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사실 부탁을 하는 아브라함도 그 부탁에 응하고 있는 하나님도 마음은 동일합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그 땅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탁을 하는 아브라함도 그 부탁에 응하는 하나님도 마음은 똑같아요. 그 땅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요청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브라함의 요청이 10명에서 멈춰버립니다. 5명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10명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50명에서부터 내려오던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이유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 땅에 적어도 의인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기본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조카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카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2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2 사위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몇 명입니까? 6명이에요. 6명이나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4명 정도는 더 있지 않겠나. 이 6명이 그 땅에 가서 그래도 열심히 생활하며 영향력을 끼쳤다면 적어도 4명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았겠는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4명은 전도했겠지. 그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따라 법을 따라 살았다면 적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전도를 당한 4명은 있겠지. 10명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면 그 땅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 성에 죄악이 심히 가득해서 망했습니까?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평이 사라져서 망했습니까?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적대함으로 망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요. 하지만 그 땅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땅에 누가 없어서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요. 그 성에 아무리 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성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의와 공도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기필코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 죄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죠.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그 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죄가 가득해 보여도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성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10명이 오늘날 누구겠습니까? 교회지요.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며 그 의와 공도를 지키고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 교회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호와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교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지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10명입니다. 그 땅이 번성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국가에서 거대한 나라, 거대한 도시라고 하면 최소한 수만 명은 넘었으니까요. 그 많은 인원 중에 딱 10명입니다. 10명만 있었더라면, 그런 교회가 제대로 서 있었으면 그 땅은 절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가득했어도 그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의가 사라지고 공평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마땅히 행할 일들을 하지 않고 약자가 소외되고 강자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 과연 무엇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 있으면 그 땅은 희망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서 있는 그 나라는 희망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말할지라도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그 땅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합니다. 큰 냄비 안에 물이 가득 있어도 소금 조금만 넣으면 그 물 전체가 짠맛을 냅니다. 큰 방에 조그만 빛 조금만 들어가도요, 그 방은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망할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사람들이 망한다, 끝난다 이야기해도 이 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10명을 찾으십니다.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어줄 그 믿음의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10명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이 되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지키는 그 10명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강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어 이 땅에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